그리고 오늘 말씀, 그렇다면 이 회복된 믿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영적인 시각이 띄어진 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함으로 나아갔다라면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믿음인가예요. 믿음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영혼까지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 있는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떻게 유효하게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3번 강조하시면서 정말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14장부터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바로 그 유언과 같은 정말 설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입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바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향후 부인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복음이 전하는 그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이 일도 기억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이때 최후의 만찬 성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체포해서 공회로 넘겨지시게 됩니다. 15장으로 가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걷으십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는 것으로서 1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14장에 보면 이런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3장에 종말 설교를 하시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지금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깨어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14장과 15장을 통해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깨어있지 못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그 군중들과 제자들까지도 어디서 무너져 있고 깨어있지 못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깨어있으라라고 설교하신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깨어있지 않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15장입니다. 향유 부인 여인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라고 계략을 꾀합니다. 그러고서 향유 부인 여인 얘기가 나오고 바로 유다의 배반, 음모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넘길까 음모를 꾀합니다. 이 음모와 음모 중간에 향유 부인 여인 얘기가 나오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이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향유 부인 여인을 향해서 질타합니다. 꾸짖습니다. 차라리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그 은화로 된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예수께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여인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줬다. 그리고 장래의 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은혜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향유 부인 여인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여인이 한 것을 복음이 전하는 그곳에 항상 기억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향유 부인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어디서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도무지 깨어있지 못함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실 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합니다. 닭이 2번 울 때 너희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언급하십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여전히 깨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길을 가고 계시건만 그와 함께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예수를 어떻게 팔까 궁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깨어있지 못한 현상이 바로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꿈이 있어. 내 꿈과 내 재능과 내게 주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야 라고 말은 뭔가 좋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예수를 팔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고 그 순환의 길을 걷는 과정 속에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제3의 용서와 부활 생명을 믿더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저 그냥 베이스로 깔아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어떤 신앙의 그냥 기본적인 이성적인 그런 순간으로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어떤 허울로 공허한 것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따지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도구화시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의미와 부활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꿈, 내게 주신 꿈이 더 부풀려지고 더 커서 내게 주신 것,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 거를 확보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더 크게 혈안이 돼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저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팔까? 어떻게 예수를 도구화시킬까? 솔직히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시죠. 이때 여기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제자들 다 떠납니다. 벗은몸으로 도망하던 청년.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책을 쓰면서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진짜 깨어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순환 가운데 있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너무나도 싫지만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냐면 나한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깨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뜻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두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기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지 못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 항상 그렇죠. 우리 주님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원하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이 땅의 삶에 우리는 항상 져요. 높은 빌딩, 비싼 자동차,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 내가 누려야 될 것들 막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어렵죠. 주께를 향한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항상 연약합니다. 항상 좌절되고 포기되어지고 급기야는 주를 의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깨어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에 끌려가시고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2번 울게 되죠. 그리고 빌라도 재판이 있을 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조롱하게 되죠. 유대인의 왕이냐? 평안할지어다 하고 막 조롱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제자들도 군중들도 또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그들조차도
다 몰라보고 깨어있지 않을 때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이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게 되죠. 말씀에 의하면 그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억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성, 여러분들의 학식, 여러분들이 뭔가 좋아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노력,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예수의 길을 따라야겠다라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에베소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만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믿음인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깨어있는 그 길은 바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십자가를 묵묵히 짓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이 십자가 달려 있는 예수께 모욕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조롱을 하고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도 함께 욕하고 예수를 향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온전한 깨어있음으로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묻히심으로 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부활주일이죠. 그 전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렇게 성장하셨고 제자를 삼으시고 또 귀신을 물리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어떤 예수의 어떤 그런 일대기를 그냥 그렇게 읽고 말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그렇게 기록한 의도와 목적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순환사화가 있는 이 14장과 15장, 이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이렇게 붙잡으셔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냥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아닌 거예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기록을 읽고 있는 우리가 어떤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깨어있으라이고, 깨어있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는 장면까지 있을 때 왜 예수께서는 깨어있으셔야 했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바로 16장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길까지도 깨어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 있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능력, 그 참 생명의 능력,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을 믿고 우리도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제 바로 믿음의 단계와 범위였습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믿음에 우리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면, 또 그렇게 시작되고 믿음이 무너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는 그 믿음에 굳게 섰다면 그 굳게 선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나는 것인가? 시간적으로는 영원까지지만 오늘 결과론적인 이 말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끝, 믿음의 종착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 동의어는 바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가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라, 이것은 바로 기다리라. 어떻게? 인내하면서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믿음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적용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래 동화에 있습니다. 바로 춘향전에 있습니다.
춘향이가 한 고을에서 이몽룡, 이도령을 만나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랑의 관계를 맛본 자들이었죠. 그렇게 춘향이와 이몽룡이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이몽룡이가 춘향이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돼. 과거에서 급제해서 다시 당신께 오리라 하고 약속을 하고 한양으로 떠나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눴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했고 하나님 전에 갈 거야.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그 완성된 그 뜻 가운데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춘향이가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그 고을에 남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변사또가 부임하게 되죠. 변사또가 부임했는데 그 변사또 알아봤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약한 변사또가 어느 날 춘향이를 보고 탐하게 된 거죠. 내 수청을 들라. 그때 춘향이가 어떻게 했죠? 싫어, 안 돼,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춘향이는 끝까지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깨어 있으라 기다리라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간 그 믿음이 온전하여서 이 온전한 믿음이 깨어 있음으로 있어야 되고, 이 깨어 있음은 곧 기다림인데 춘향이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춘향이가 어떻게 기다렸죠? 춘향이가 그 감옥에 있는 자들과 으쌰으쌰해서 뭔가 힘을 길러서 혁명을 일으켰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번 볼까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뭔가 사람들을 이끌어서 뭔가 세력을 형성해서 혁명을 일으키고자 해요. 믿는 자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파든 좌파든 어떤 정적인 성향이 있을지 몰라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파에 있으면 좌파의 사람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대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좌파 쪽에 있습니까? 우파 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각으로 봐야 돼요. 믿는 자들은 깨어 있으므로 온전히 주가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지, 기다리는 동안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이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세력을 키워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 그냥 이 땅에서 주어지면 이 땅에 조금 뭐가 나아질 거, 그런 것 뿐이에요. 고작 그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세력을 키워서 뭔가 분탕질하고 혁명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땅에 무엇에 주어지고 확장되고 확보되는 것을 깨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춘향이는 그저 이도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춘향이가 어떻게 했죠? 에이, 수청대 빨리 죽어버리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좌절되고 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 힘든 삶을 살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감옥과 같은 인생살이라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수청을 들었습니까? 아, 이도령은 올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시험 날짜도 아직 멀었으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변사또와 함께 있지 뭐. 우리 신앙인들 정말 이런 경험 많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기도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와 지금 널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방식에 떨어져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떨어져서 매몰되어져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믿음 없는 생활로 살고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이 수청 들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수청 들라 했을 때 우리는 수청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니까요. 그것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있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 그냥 그렇게 모였으면 교회가 될까요?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있으면 그 모인 그곳에 약속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 가족에게, 그 공동체에게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 약속만 주어지면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그 약속의 성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임 가운데 있는, 또 생명을 발생시킬 수 없는 그 나이 많은 100세 때 이삭을 주는 그 약속, 성취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자들의 모임, 그곳에 약속이 있어야 돼. 약속의 성취를 알고 그 성취를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부활 생명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 있는 것이 바로 신앙,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 가운데, 믿음 가운데 깨어서 있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리고 깨어있다, 기다리다, 또 동의어는 바로 꾸준하다입니다. 꾸준하다는 단어적인 그 해석으로는 쉬거나 중단 없이 한결같이, 이것이 꾸준함이래요. 깨어있고 기다리는 것이 꾸준하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곧 있으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죄를 아예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참 하나님 나라로 있게 된 백성으로 두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 주일 그 믿음의 행사인 것입니다. 항해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시작을 아는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음으로, 인내함으로 이 땅을 기다리며 꾸준하게 믿음 생활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